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왜 에덴 동산의 사건을 알아야 하느냐? 이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은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며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하는 것은 창세기 때에 말씀이 창세기 때에 되어질 그 말씀이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했습니다. 이루지 아니한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루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창세기에 미리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말씀으로서 창세기에 되어진 것보다 먼저 앞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지금 있는 이것도 옛적에 있었다. 오늘날 과학과 문화가 발전되고 아주 살기 좋은 이런 좋은 세상이 옛적에도 있었다 그렇지. 그 옛적에 있었던 것이 전쟁이나 어떤 재화로 인해서 다 없어지고 이것이 말세에 가서 또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 옛적에 있었지만 그것이 말세에 되어질 일이요 말세에 되어질 일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창세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관한 이 비밀의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나무란 뜻입니다. 이것을 축조해서 선악과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그런 과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나무 이름이 너무 기니까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데 줄이면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줄이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줄이든지 더하든지 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정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로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비유로 기록된 것이지 실제로 그런 나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은 나무는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도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로 했고 에스겔 31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이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단 레바논 백향목이었나니라. 사람을 레바논 백향목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앗수르 사람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라고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바랬더니 도리어 울부짖음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나무는 무엇으로 비유를 했느냐? 비유했느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했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실과를 따먹고 영생 그런 나무가 실제로 있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무는 사람을 비유했어요. 실제로 나무로 기록된 나무라고 저는 나무라고 알고 있으면 성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 이렇게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무엇을 비유했느냐? 잠언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게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만이 생명나무가 아니요 지혜를 모든 자들은 다 자동으로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소원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좋은 남편을 얻고 싶고, 좋은 아내를 얻고 싶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고 싶고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은 저는 이 땅에 살 때 소원은 무병장수하는 것이 소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소원. 무병장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지상천국에 오면은 그 지상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생명나무라.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내가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의인 되는 거고,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가 되는 것이고, 감나무 열매는 감나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의 열매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의인은 생명나무라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은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력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하다는 것은 따뜻할 온자 어질량자. 혀가 따뜻하고 어질다는 것은 말을 해도 따뜻한 말을 하고,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하는 거다. 하는 그 혓바닥, 혀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모질게 맵지게 하지 말고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 어진 착한 그런 말로 해야지.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은 패독하고 악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패력한 혀입니다. 악독한 말을 하는 것은 패력한,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것은 아주 패력한 혀입니다. 패력하고 올량한 혀, 따뜻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생명나무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 볼 때 생명나무라는 것은 참 좋은 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원을 이룬 것이 생명나무다. 네 소원이 뭐냐? 빨리 1초 만에 빨리빨리 말하라 하면 버떡 말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시간을 주면은 보편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소원할 것이고, 좀 더 시간을 주면 부자 되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벼슬 없고 자녀들 잘 되고 뭐 별게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만사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데,
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건 대단한 비밀입니다. 왜 그러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냥 독약인 줄 알았고 생명나무는 그냥 생명을 얻는 좋은 나무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글자 그대로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나무다. 그건 지혜 아닙니까? 선악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을 알면 악한 짓을 하지 않는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자기가 북한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3,500명을 죽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왕입니까? 살리는 사명자가 왕이고 하나의 왕은 백성을 살리고 백성에 배고프지 않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평강하게 하는 그것이 올량한 현대 교회 지도자는 참다운 지도자는 올량한 혀를 가져야 됩니다. 따뜻하고 항상 어진 말을 하는 그런 말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니는데 맨날 심판의 말이는 저주라 하고 11조 안 내면 벌 받는다 하고 이런 식으로 협박적인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올량한 혀, 따뜻하고 어진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에 믿음이 가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을까만 따먹지 말라 한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어디 있냐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지 말라고 했다면은 이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기절하려고 그러시죠. 지금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고 생명나무는 따먹어도 좋다고 했는데 생명나무 따먹어도 좋다고도 말한 것이 없어요. 생명나무 따먹어도 좋다고 써놓은 게 기질 없다고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약 6,000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 4,000년,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6,000년 동안 알지 못한 비밀인데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가 뭐냐?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무엇이냐? 창세기 2장 9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면 선악과만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해서 굳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응? 뱀과 여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 보십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뱀은 실상의 파충류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충류의 뱀이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죠?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다. 뱀이 무슨 간사를 부립니까? 뱀이 어떻게 교활합니까? 그런 지혜가 없죠. 그런데 이 뱀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 요한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뱀은 실상의 뱀이 아니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것은 앞에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뱀으로 비유하고 독사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을 실상의 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2절로 보시죠. 창세기 3장 2절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럼 뱀하고 대화를 했던 하나님하고 여자의 기분이 하나님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뱀이 물어봤습니다. 여자한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니까 뱀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뒤에 4절 보면 뱀이 여자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파충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파충류의 뱀이라면 파충류의 뱀하고 사람하고 대화할 수 옛날에는 대화를 했는데 지금 못하느냐? 파충류하고 뱀하고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느냐? 뱀은 원래 귀에 조직이 없습니다. 귀에 조직이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귀에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들리냐 그죠?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했는데 뱀을 파충류의 뱀은 없지만 그러면 파충류의 뱀은 귀에 조직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러면 저게 소리를 듣느냐? 진동으로 배를 땅에 닿고 닿기 때문에 진동으로 가지고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알았느냐? 백과사전에 보면 나와요. 백과사전 보세요. 보면은 뱀은 귀가 없다고 있어요. 귀에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진동으로 가지고 느껴서 찾아가서 벌레도 잡아먹고 곤충도 잡아먹고 하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실상의 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상의 뱀이면 귀에 조직이 없는데 사람하고 뱀하고 대화가 안 된 거죠.
옛날에도 사람하고 뱀하고 어떻게 대합니까? 뱀은 뱀들끼리 통하고 사람은 사람끼리 통하고 개는 개들이 통하고 새는 새들끼리 통하죠. 새도 말이죠. 말기 자기들끼리 통하는 것 같아요. 먹이를 이래 한 곳에 던져주면은 먹이를 한 곳에 계속 주면은 새들이 날라옵니다. 처음에는 한 100마리고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떼거리를 새가 막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떼거리가 와요. 그런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 남한 산성에 갔더니 그 앞에 엿장 사는 엿장수가 호각을 부니까 새들이 막 날라요. 그러니까 곡식알을 쌀알을 뿌린다고요. 뿌리니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수백 마리가 날라오더라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통하니까 막 오는 거 아니에요? 짐승은 짐승들 통하고 개들은 개들 통하고 어머니가 가면 새끼들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사람하고 뱀하고를 실상의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하고 뱀하고 대화했다. 이렇게 무식하게 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상의 뱀이 아니고 실상의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는 것이지. 과일이 어떻게 이런 게 선이다 이런 게 악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무 과일이 선악과 과일이 이것은 착한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 선악을 그래서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그 나무를 본적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적 먹음직하고 보니까 야, 맛 좋겠다. 여자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야, 잘생겼네. 오, 정말 잘생겼다. 과일이 어떻게 저렇게 잘 들고 있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던지라. 과일이 누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까? 과일이 어떻게? 입이 있어야 지혜롭게 해요.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쳐야 지혜롭게 되는 거죠. 과일이 어떻게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봤을 때 우선 먹음직하고 보았을 때 아주 보암직하고 너무 아름답게 잘생겼다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먹으면 뱀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했느냐? 선악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이냐? 뱀이라고 해서 다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놈이라 해서 다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기꾼에서 다 거짓말하는, 자기들끼리는 참말하고 하는 거예요. 사기칠 때 가서는 거짓말하지만은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눈이 밝아. 선악과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거죠.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 세상에 모를 것 없이 다 아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것을 먹는 그날에 너희 눈이 밝아 영안이 활짝 열려서 무엇이 눈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걸 분별하는 것 같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뱀을 보면 뱀의 혓바닥이 둘이에요. 뱀이 혓바닥이 둘인데 왜 둘이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혓바닥이 둘이에요. 혀가 끝이 Y자로 갈라져서 끝이 둘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지는데 그걸 먹지 않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같이 있었단 말이야. 같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 갔다 가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죠. 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먼저 먹느냐 그지. 그것은 생명나무 실과는 따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따 먹을 수 없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안이 눈이 밝아지면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 생명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결국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밝아서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 같이 있는데 아무래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영생의 과일인데 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었느냐. 생명나무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나무예요.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과일나무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눈에 보이니까 선악이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지니까 생명나무가 보인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보고서 그 다음에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창세기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은 아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래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걸 아느니래. 왜냐 따먹었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을 아느니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우리 중이라는 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하나님과 같이 있는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라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기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되었으니 뭘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눈이 밝아졌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눈이 밝아졌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한 자가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한 것은 거기에 영안이 열렸으니까 생명나무를 봤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생명나무를 봤으면 생명나무 실과로 다 영생하는 실과를 먼저 따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어야 영안 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아는 사람은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교단 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알게 하는 나무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독약같이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을 먹으면 죽는다. 독약이다. 또 하나님 성경에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소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먹으면 눈이 밝게 되고 눈이 밝으면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생명나무를 발견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고 따먹었어도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약방에 감기약이 있다. 감기 먹으면 백발백중은 낫는다. 그냥 감기약을 사러 갈 돈이 없어서 문을 뜨고도 훔쳐가지고 감기약을 먹었어요. 한 사람은, 한 친구는 돈을 주고 사서 먹었고, 그럼 훔쳐가지고 먹은 감기약하고 돈 주고 사서 먹은 감기약하고 효과가 어때요? 어떻게 똑같죠? 돈 주고 사서 먹으나 똑같은, 훔쳐가지고 먹으나 효과는 똑같죠. 근데 뭐가 다르냐? 훔쳐가지고 먹은 것은 도둑놈이라 그러죠. 죄를 지었다 그러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선악을 위한 나무가 선과 악이 무엇인가 아니까 엄청나게 좋은 과일인데 그 과일을 먹고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졌으면 그보다 좋은 더 과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걸 따먹으면 생명나무 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가 생명나무 실을 따먹고 영생하면 되겠어요? 못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낸 겁니다. 영생할까 봐 내어보냈어요. 다시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치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아느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실과 눈에 뵈니까 따먹는 거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따먹겠어요? 영안이 열려서 생명나무 실과를 보고 그것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할 가망성이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눈은 밝아지지만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훔쳐 먹어도 불순종이죠. 먹지 말라고. 먹으면은 불순종한 죄를 받아야 되는데 먹어도 영안의 눈은 밝아진다 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배반해도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옳은 것은 알아요. 알지만은 진리를 따지 않고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뱀이. 응?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선알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영안이 열린다고 했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나무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나무. 그게 나쁜 나무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면 악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으로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뻗어 꿀을 먹을 것이다. 그 아기가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할 줄 알았다. 왜? 선악을 아니까 버리고
할 때 그 미처 앞서 선악을 알기 전에 앞서 미처 버터와 꿀을 먹고, 버터와 꿀은 성령입니다. 버터와 꿀을 먹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줄 안 것입니까? 그래서 선이 무엇이고 악을 무엇인 걸 알면은 누구든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택하자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나면 실고를 따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 온 세계를 다 알 것입니다. 지구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검은 부활을 다 알게 될 것이고, 지구 세상에 숨어있는 모든 부활을 다 알게 되고, 적군에 숨어있는, 적진에 숨어있는 군인들을 다 알게 될 것이고, 폭탄이 어디 있는지 원자탄이 어디 있는지 다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알게 돼요.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그래서 창세기 2장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성령의 귀가 있는 사람 들으라 이거죠.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건 영영 따먹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서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을 깨달아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